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AD 9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는 매우 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신앙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로 등극한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이라 자처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황제의 칙령으로 반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신앙적인 박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하층민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또 매매를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금지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박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와 이들이 교회 내에 가만히 끌어들인 멸망케 할 이단, 즉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는 내홍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존립 기반인 진리를 훼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외부에서 당하는 핍박과 아울러 또 내부적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편으로 바른 신앙의 정립을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요한 1서도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 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듯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때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처음, 즉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초이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근본적으로 그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로고스가 쓰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말, 언어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서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연설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어떻게 악하고 더럽고 속되고 추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 인간과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사도 요한은 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부터 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함께 했던 인물이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가 500여 형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이셨으나 그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함으로써 진리를 훼손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인간의 촉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1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셨던 이가 즉 로고스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주장들이 교회 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또 어떤 분이시며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또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철저하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공동 번역서에는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는 근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으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1절 2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를 훼손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